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11장이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포를 향한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대상들이 오히려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지금 이 11장에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도라. 자, 여기 지금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형제들로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지혜로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당신들이요, 이 신비를 왜 모르는가? 이걸 갖다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비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구원을 초대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닫은 이 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제 문이 열려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거부하도록 우둔하게 하신 거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드시고 그 언약을 멀리하게 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을 견지하기 까닭에 그 문이 이방인들에게 향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문이 여기 오늘 본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좀 애매하죠. 무슨 뭐 14만 4천 명이라든가 무슨 숫자를 딱 거론한 것도 아니고 충만한 수. 이 충만하다는 이 개념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그 학설이랄까 주장은 뭐냐면, 온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런 시점으로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들어오는 그 의미는 맞지만 이방인들이 다 100%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숫자 카운터를 해서 꽉 찬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의미적으로 충만함을 표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응? 숫자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의미적인 충만함.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과 바로를 그 강파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제 문자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우둔하게 만들어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죠?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넘어갔고요. 이방인이 전부 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고,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또 이제 시기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시 구원의 이제 여정 그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듯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카운트해가지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충만함, 온이라는 의미를 숫자로 너무 그렇게 이렇게 구속되지 않게끔 온 이스라엘 전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른 어떤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돌이킨다는 건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로 멀리 떠난 사람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자, 여기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7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 단위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걸 숫자적으로만 다 이렇게 포함시키면 많은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구원자가 주님이 오시긴 오셨어요. 그때 당시. 자,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만 주님이 오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갈릴리에도 있으셨고 사마리아도 사역하셨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화. 그걸 이 본문이 하나 딱 있으면 예수님을 딱 거기에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둬두면 그 문맥과 그 의미를 우리가 봐야지, 아, 예수님이 시온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 다른 데는 안 가셨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시온에 오사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거룩한 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있는 27절도 이사야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속하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인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열려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자,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고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선택을 받았다. 이 선민 의식이 다른 민족들에게 다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선택됐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야. 원수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따지면 그들이 원수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인자와 사랑, 헤세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남자나 여자나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여기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하면 이제 은혜고 카리스마 하면 이게 이제 은사가 돼요. 그래서 복수가 되면 카리스마타 이렇게 이제 복수가 되는 거. 은사들 정확하게 이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사들 카리스마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들 이렇게 돼 있죠.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니까 복수로. 그리고 이제 부르심이 제가 오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 썼죠. 클레시스가 여기 지금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스. 그래서 에크는 소리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인데 에클레시아, 클레시아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부름 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이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냐? 이제 이런 학적인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뭐 은사로 봐도 뭐 상관이 없겠죠. 은사로 표현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역사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만 해서 합당하게 주신 거라고 이제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초청, 구원에 대한 초청이 바로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클레시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르심이 바로 구원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통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앞에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 이걸 성령의 은사로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이 부르심 이제 헬라어로 보면 우리 이제 영어로 엔디 있죠.
무엇 and 뭐 이렇게 A and B 하면 A와 B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개죠.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이 and를 카이라 그러는데 이 카이에는 어떤 뜻이냐면 앞에 거와 뒤에 것이 동등하다. 영어로 equal이죠. equal. 응? 같다. 그런 이제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and라는 뜻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은사가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뭐 방언, 또 믿음, 또 뭐 신유, 뭐 이런 것만 우리 은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은사 꼭 뭐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은사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은사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선물이 딱 국한돼 가지고 거기서 거기 20몇 가지 은사 내용이 있으면 딱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성경을 좀 항상 열어놓고 봐야 된다. 뭘 하나 보면 그거를 일반화 딱 시켜서 은사는 요거 그 위에는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이게 관점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성령의 은사를 왜 지금 얘기합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 속에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 속에서는 성령의 그 구체적인 은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 하나님의 이 선물이 뭐냐 구원으로 초청받은 이게 은사고 선물이 아니냐 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통과? 네. 설명 깨끗하죠? 좋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도 나와야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두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족속들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걸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률을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카리스마타,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향했어요.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은사가 이제 그들에게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네? 이러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기에 계속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주시는 분이고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한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여셨다고 해서 다른 민족은 긍휼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려있고 그들이 주께 나오면 다 은혜를 받을 것이고 선물을 받을 것이고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양선과 인자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요 표현을 좀 우리가 조심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러니 죄를 크게 지어서 큰 은혜를 받자.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죄를 짓는 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이 표현이 위에서 하나의 예를 든 것과 이제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 큰 긍휼을 그들이 깨닫도록 뭘 하냐면 잠시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다시 극적으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해서, 몸 관리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응? 아니, 나는 너 늘 이렇게 잘 될 거야 하고서 자기 몸을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체험, 하지 못했던 체험을 통해서 다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늘 긍휼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았어. 그러니까 늘 받은 사랑이니까 이게 특별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긍휼을 받아요. 은혜가 저렇게 좋은 거야? 긍휼이 저렇게 좋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윤석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요즘 얼굴빛이 그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 봐왔던 얼굴빛보다 더 좋아요. 모습이 환하게. 예, 할렐루야. 그 전에 그렇게 늘 자신하던 건강이 이제 느낀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아프든 건강하시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카리스마타, 이게 선물로 내가 사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 늘 똑같이 보는 가족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3절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뭐 지혜와 지식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붙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딱 정의를 한다면 여기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원리, 지식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 원리를 풀어놓는 방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지혜가 삶 속에서 풀어지는 지식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 어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같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한 짝, 우리가 신발을 하나만 쓰지 않죠. 발이 두 개니까 이걸 페어라 그러잖아요. 짝. 이 지식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따로따로 하나씩이 아니라 이게 원 페어, 같이 한 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참 원리와 그것을 이 땅에서 풀어놓는 방식, 방법이 같이 가야죠.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론과 실제가 같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와 실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구원은 계시에 의한 구원의 역사,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덮어있던 커버, 덮어있던 걸 열어놓는다. 언커버링, 그걸 이제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는 이제 조언하는 참모, 조언자, 혹은 상담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를 붙이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큰 하나님을 누가 옆에서 조언하고 누가 옆에서 카운셀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그럴 수 없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거로 우리가 내 것냥 바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 오늘 이 본문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 교리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의 이론적인 원리를 이제 표현했다면,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실제, 자, 이런 구원의 경륜과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말씀이 이제 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론과 실제, 교리와 실천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11장 마무리,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우리가 배움이 많은 지식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왜 구원이 저럴까?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왜 이스라엘 구원이 없어?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히 여기고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수많은 교회들,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한 식구가 됐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거. 잘못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게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이걸 오늘 이 밤,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기 본인 계신데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이춘복 집사님 연세는 말씀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리가 그렇게 파킨슨으로 힘든데도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또 교회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막 그냥 집에서 뭐 다 끄집어내서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도 다 그럴 줄을 압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조금 더 교회에, 조금 더 성도들에게 뭘 좀 갖다 줄까, 뭘 좀 베풀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거 없어도 살아요. 서로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자존감,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환우들도 이제 벌떡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주님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으로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